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며 또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 2, 4 알렸듯이 응답의 영혼 2강입니다. 집중하라. 오직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2강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강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또 2강을 통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한계 속에 묶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수준이 묶이지 않는 것이다. 계속 사단 마귀는 어디에 묶이게 만드냐면 나에게 머물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거든요. 나에게 머물게 만드니까 거기에 계속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기분 좋을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좋고 또 안 좋을 때는 계속 우울해지고 결국 뭐에 붙잡혀져 있는 건 나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계를 가지고 오고 그것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서 나왔어. 우리가 빈궁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거칠애로 하나 외모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만 바라볼 수가 있는 거라면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영혼이라는 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은 이제 집중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서론 1번에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 세 가지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의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고 선택적 집중은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 집중은 쉽게 말하면 우리 새벽에 모여서 정말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게 그리스도니까.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 있는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에 붙잡고 기도하면 이제 우리가 응답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랄로 갔어요. 그 그랄이 응답 아닙니까? 그랄 골짜기로 쫓겨났어요. 우모를 파는데 계속 우모를 빼앗겨요. 그게 응답이라고 여러분들.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붙잡고 선택적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이를 통해서 이삭이 이삭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세바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자리 가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적 집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두를 살리는 원네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살리는 원네스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캠프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 남성교회 몇 분 캠프 같이 가십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또 뭐가 되는 거냐? 원네스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저 혼자가 떠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이 내 삶 속에 누려지는 실질적인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집중의 키는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대부분 내가 함께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함께 하려고 하니까 힘들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게 보좌의 응답이에요. 그랄이 보좌의 응답인 거예요. 흉년이 보좌의 응답인 거예요. 시험이 보좌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봐요. 우린 대부분 어렵다고 보고 힘들다고 보고 자기 어떤 위치와 수준을 가지고 계속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후 70년부터 1948년까지 사실은 땅이 없는 유랑민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반복되어지는 역사들이에요. 313년 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는데 1517년까지 완전히 종교 암흑기였어요. 타락이었습니다. 완전히 타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또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정말로 복음인지 뭐가 우리에게 진짜 응답인지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역사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17년부터 2024년까지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어떤 수준을 걷고 있습니까? 교회가 문 닫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팔려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죠? 2030년부터 2080년을 준비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렘넌트. 어저께 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늦게까지 통화를 자기는 뭐 렘넌트 운동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또 렘넌트 운동 한다고 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 인생은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에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흐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흐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게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다음 어디까지 오는 거죠? 또 루터가 정말로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셈의 문제가 뭐였죠? 또 가인의 문제가 뭐였죠? 계속해서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 권세는 계속해서 이 복음에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라면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복음의 권세가 흐르는 게 끊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들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사람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야지. 여자의 옷은 되시는 그리스도, 희생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흐름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돼요. 뭐가 흐름을 방해하는 거냐? 나가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 기준, 내 감정, 내 생각이 이 흐름들을 방해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뭘로 가졌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오순절 날 말하면서 지금 이것이 절기, 세절기를 배경, 사실은 세절기도 아니죠. 7가지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날을 주셨다고 해요. 날. 우리 날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님의 날이 돼야 되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성탄절이 돼야 되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부활절이 되셔야 돼요. 나를 승리하셔야 돼요. 나를 정복하셔야 돼요. 이 날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이 날이 나에게 묶이지 않고 이 날이 나의 감정과 생각에 묶이지 않고 나의 어떤 굴레와 반복되어지는 문제에 붙잡히지 않도록 이 날이 뭐가 돼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이 돼야 되고 이 날이 정말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이 충만한 날이 되고 이 날이 수전절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응답의 날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면 이 날이 이르는 거예요. 오늘을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을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의 영혼의 응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11절 보실까요? 9절 11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지금 여러분 마가다라 방에 어떤 응답이 이루어졌죠? 마가다라 방에 지금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이곳에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임하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힘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 말들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이게 언어가 소통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탑의 저주가 깨진 거잖아요. 모든 자들이 흩어지고 언어가 나눠졌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이것도 다 저주고 재앙 아닙니까? 그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어떤 응답이 오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여기 있지만 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237을 살릴 수 있고 후대를 살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스템과 공간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잖아요. 시공간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날이 그러니까 시간, 날, 시간과 그 다음에 삶들, 공간에 전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 속에 진정한 집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어떤 날짜든지 날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공간이든지 내가 어디든지 내가 화장실에 있어도 예전에 저희 양육해 주셨던 목사님은 명절 때 손님들이 오면은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하냐? 메시지 노트 들고 와서 화장실 가서 기도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왜냐?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친척들이 와서 윷놀이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음식 만들어서 먹고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화장실 가서라도 기도했다니까요. 정말로. 모든 순간 문제가 있으면 나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을 깨달아서 나를 의지함에 있던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양식을 먹으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김토일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성경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영도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 저기 국회의원들 많은 곳에서 연예인들 많은 곳에서 그럼 누가 그러면 누가 했다 그러겠어요? 잘난 사람들 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못났으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이게 영원입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이게 금토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면 배경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 나에게 머물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야 돼요. 우리 수준, 우리 감정에 머물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어떤 분이 뭐를 결정 내리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양심이 말하고 있다. 이게 혹시 내 동기면 하지 말아라. 이게 혹시 내 감정이면 하지 말아라. 이게 만약에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면 하지 말아라. 반대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감정을 죽이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집중의 응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혼은 뭐냐? 영혼은 나에게 묶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삶 속에 묶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게 영혼이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결과인데요. 그랬더니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냐? 베드로가 일으켰다는 게 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했던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절에 스데반이 죽는 줄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너무나 완전한 복음인 거예요. 우리 한계 속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던 이야기들을 다윗이 됐던 이야기들을 스데반 집사가 온 삶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26절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말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서 그냥 빌립 집사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 했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서 세례받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놓고 함께 집중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도 선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집중하면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전도 선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전도 선교 방법 절대로 아닙니다. 전략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스템을 구축시키지만 절대로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 봅시다. 그냥 우리에 붙잡혀져 있으니까 사실은 전도의 문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복음에 붙잡혀져 있으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시간표와 시 공간이 그리스도께 붙잡혀져 있다면 내가 정말로 삶들을 회복할 수 있고 금토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십니다. 안진명이 이러합니다. 정말로 유대교에게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흘러가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어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죽어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시간표를 누려야 되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금요일 시대 치유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금요 예배 때는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치유 응답을 누리도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토요일은 정말로 메시지를 가지고 소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주간 메시지를 들여다보시면서 응답 받으시고요. 정말로 이 토요일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서밋화 시키는 거예요. 내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린 그리스도가 서밋이니까 주일은 강단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을 얻는 거예요. 한 주간에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주일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은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나 없습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인 어떤 이 구도를 만드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어머니가 그랬다잖아요. 염려할 시간도 없다, 걱정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앞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져 가시는 귀한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전복할 수밖에 없는 시공간의 전복자의 초월자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묶입니까? 왜 현실에 묶입니까? 왜 상황 속에 묶입니까? 왜 생각 속에 묶입니까? 왜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묶이고 있습니까? 왜 염려하고 우울해하며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머물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날을 오순절 절기의 날이 되게 만드시며 하나님 나를 그 장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되게 만드시며 그래서 정말로 셋들이 회복되어지는 금토의 시대에 집중의 사람들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서밋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모든 것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이를 통해서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현실 앞에 묶여져 있고 나에게 묶여져 있는 정말로 수준이지만 오늘 노예의 자리, 포로의 자리, 속국의 자리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전복할 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서 완전히 나와서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